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인데 가장 중요한 구절만 오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됐습니다. 26절, 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생활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배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배필의 자격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배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은 내가 낳는 거지만, 죄를 낳는 거지만, 내가 나라의 군대로 가려면 총을 쏠 줄도 알아야 되고,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배필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자격이 필요한가 하면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세상 앞에 내세우려고 해요. 이렇게 내세워요. 이거 세운다는 말은 옆에 둔다, 혹은 보여준다, 증명한다, 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랑과 신부로 얘기하면 신랑은 어여쁜 자기 신부를 옆에 두고 싶고,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누구란 걸 그를 통해 증명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고, 그것이 이제 신랑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자기 옆에 두고 세상에 보여주고 자기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자기를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두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다. 이 영광스럽단 말은 존귀하단 말도 되고 명예롭단 말도 되고 또 화려하다 그런 말도 되고 신부에게 적용한다면 깨끗이 차려입었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깨끗이 차려입었다. 그래서 드레스는 대부분 다 흰색이더라고요. 검은색 드레스 입고 나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하얀색. 요즘 좀 눌눌한 색을 입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드레스는 역시 하얘야 되겠더라고요. 눌눌한 건 아무리 좋아도 그 신부로서의 그 깨끗함이 보이지 않아요. 하얀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신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신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죄인을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배필은 그냥 은혜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옆에 두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깨끗하게 차려입어야 된다. 내가 내 신부를 누구한테 소개하려고 지금 하는데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입고 쓰레빠 질질 끌고 이래 나왔다. 이러면 자기가 이게 영광스럽지 않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소개할 수 없다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신부가 나올 때는 깨끗하게 차려입고 또 화려하게 차려입기도 하고 찬란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탁 나와야 신랑이 탁 소개할 때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세상 앞에 내놓을 때 교회가 영광스러워야지. 영광스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놓겠냐 이겁니다.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신랑의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드레스 값이 10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다대요. 드레스 하나 값이. 그 신랑 수준 때문에 그러겠죠. 아마도 그런 드레스를 입은 사람은 신랑이 아마 상당한 부자인가 봐. 상당한 부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신랑이 적어도 뭐 사장이든지 말입니다. 사장 아들이든지 뭐 이래 어찌 돼야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유명한 사장 아들이 뭐 50만 원짜리 드레스 입고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한단 말이에요. 창피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게, 자기 품위에 맞게, 신분에 맞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차려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이 아니라 그 주님의 수준에 맞게, 신랑의 수준에 맞게 차려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죄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불쌍해서 용서할 수 있는데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옆에 둘 수가 없다. 옆에 두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못 두는 거죠. 발냄새가 지독하게 난 사람 있잖아요.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냄새가 나. 그러니까 옆에 앉았으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갈 때도 발을 깨끗이 닦고 냄새가 안 나도록 가야죠.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대로 들어가 놓으면 야, 여기 가란 말도 못하고 앉으란 말도 못하고 서란 말도 못하고 아주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가고 난 다음에는 일일이 다 닦아야 돼, 방을 또. 밟은 데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용서하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자,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지만 죄와 함께 거할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수준이 그러하면 우리 수준도 그렇게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이것이 소용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수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분의 수준에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사탄에게 혹은 천사들에게 자신의 현실적인 실체인 교회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나는 이렇게 나타난다. 내가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우주적인 전쟁, 사탄과 그리스도와의 전쟁,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의 결판이 어디서 나냐 그러면 교회냐 세상이냐 이것입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자, 하나님은 교회를 내세워야 되고 사탄은 세상을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영원롭지 못하면 지는 거죠. 뭐 아무리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고 별거 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만약 세상보다 영원롭지 못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GNP보다 북한의 GNP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했고요. 그러니까 소련은 유엔에 가가지고 딱 뒷짐 지고 앉아서 뭘 하냐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맡기자.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 훨씬 나으니까. 미국은 그때 할 말이 없는 거라.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나라 그보다 못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때는 또 소련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봐라. 우리 지원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냐. 너는 뭐냐 아직도 콩죽 먹고 있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우주적 전쟁의 결판은 교회냐 세상이냐 이걸로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거기서 자기 결판이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옛날에 이걸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나는 내 기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배워온 대로 뭐 유교적인 것도 있고 기독교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속으로 이제 내면적인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런 기준에 못 도달하는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되질 않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죽은 후에 천당에 가면 무슨 해결이 나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자격을 갖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세요 했죠. 이 말은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으로. 말씀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로 씻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이것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뜻인데 이건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걸 말합니다. 네, 기록된 교리랄지 기록된 지식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생명에서 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라 할 수 있죠. 생명의 흐름. 우리가 뜨거우면 하는 소리는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건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란 말입니다. 뜨거울 때는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뜨거우니까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 쉽게 말하면. 예. 레마란 말이. 그러니까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생명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명대로 깍 한 놈은 깍 할 것이고 악 한 놈은 악 할 것이고 생물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다르지만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레마와 같다 그 말입니다. 예, 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더 이상은 나올 수 없어요.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지식대로 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지식대로 나오지 않아요. 예. 자기 본성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그것이 바로 흐름이죠. 그 흐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몸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예, 성경 어디에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경우가 제일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외의 말들은 전부 다 레마입니다. 레마.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 누구든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구약 성경에 없어요.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 없어요. 없는데 자기 속에서 흐르는 말이죠. 야, 그냥 우리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느냐 하면 그 사람 속에서 흐르는 레마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냥 살리는 사람에게서 나온 레마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죽이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레마는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이제 이 레마의 어떠함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레마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이 사람이 보나 저 사람이 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말하나 저 사람이 말하나 그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레마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서 나온 건 다르고 저 사람에서 나온 건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흐르는 생명으로 예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왔는데 그 물이 없었다. 먹을 물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걸 왜 기록해 놨냐면 사람이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본성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그 물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원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드러났다.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 그렇잖아요. 평소에 늘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원망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물이 없을 때. 그냥 자기가 괴로울 때는 원망이 드러났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원망했다 이거예요. 자, 반석을 쪼개서 그래서 물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원망이 사라졌다 그럽니다. 이건 뭘 줍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것이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원망을 잠재우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 다 원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예, 원망 안 해봤지만 원망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언제 없어지냐? 언제 없어지냐?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것이 올 때,
어떻게 쪼개져서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흘러나오는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을 해결시킨단 말입니다. 해결시켜. 그래서 본성적인 원망이 없어지게 돼요. 아담은 본성적으로 원망해요. 에덴 동산에 이랬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했겠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숨이 왜 코에 붙도록 만들어놨습니까? 천사를 보니까 저렇게 잘생겼고, 천사를 보니까 저렇게 능력 있고, 천사를 보니까 저렇게 죽지 않고 살게 돼 있는데 나는 왜 죽게 만들어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천사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비교해서. 그냥 사람 속에는 근원적으로 이 원망이 없어 있었어요. 왜? 뭔가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원망하는 원망, 이 원망이 속에 이제 깔려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를 당하면 가령 물이 없으면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밥이 없으면 저렇게 원망이 나오고 누가 때리면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원망하지만 그 원망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그건 존재적인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적인 원망이 있어. 거기서 뿌리가 있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들의 무슨 수로 원망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설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교파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좋은 교리를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해결하겠습니까? 불교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 물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근데 물이 있습니까? 전상 광야에서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나오더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것은 쪼개진 반석인데 이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쪼개니까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걸 십자가에 달아놓으니까 물이 나왔다 이겁니다. 인생의 원망을 종식시키는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인생을 종식시키는 원망을 종식시키는 그 레마가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영적인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영적인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같은 물을 먹었다. 영적인 물을 먹었다.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아주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저 위에 출애굽기 10장에 있었던 쪼개진 반석을 내놨단 말입니다.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예수의 육체에서 영적인 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근원적인 원망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탁월한 일입니다. 그 본성적인 원망,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을 보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 원망이 없어질 수 없어요.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나도 누구 잘 원망 안 해요. 원망한 사람 보면 난 정말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지 잘못이지 왜 남한테 원망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탁 부딪히면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누가 안 싸우자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조건이 딱 오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뿌리가. 근데 이 물이 오늘날에는 말씀 안에 있는 물이다. 말씀 안에 있는 물에 씻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의 생명의 흐름이 곧 그분의 레마인데 그분의 레마 안에는 씻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씻는 거. 이 흐르는 물이 신진대사적으로 생명을 씻어낸다. 흠과 티를 씻어낸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는 목이 마른 여자였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를 통해서 이 여자는 언젠가 목마름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와 보라 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언제 목마르는지 몰라 지금. 목마른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아직 인물이 없었다.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걸 인물이 없었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인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던 그 생명의 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생명. 계시록 21장 생명나무가 나오고 물이 나오죠 또. 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내가 있고 이 생명수가 생명나무를 키운다고 한 데가 또 나오잖아요. 22장에 가면. 자, 그러니까 이 물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나무를 키운다. 공허함을 없애고 원망을 없애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나무를 키운다. 무엇이 그런가?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레마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레마는 어디서 나왔냐? 결정적으로 그분이 깨진 데서 나왔다 이거. 쪼개진 데서 나왔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데서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데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분은 원망할 자격이 있어. 나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원망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자기는 어그러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버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버려지면 안 되는 사람이고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버려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아무리 매에 달린다 하더라도 안 죽을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발이 꺾이지 않을 것이고. 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걸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교육을 했고 이렇게 믿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왔냐? 우리를 씻어내는 게 나오잖아요. 나한테는 원망이 씻어져 버린다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마자 깨달아지자마자 우리한테는 뭐가 씻어져 버린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절대로 안 없어질 거. 이건 뭐 천당에 가도 안 없어질 것이고 지옥에 가도 안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절대로 내가 저 인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싸우다가 나왔는데 돈 한 푼 없잖아요. 근데 그 참 다행히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돈을 급하게 모아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개돈을 넣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없죠. 뒤로 밀어보니까 반을 찾아갖고 왔어. 그걸 반값을 받고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처음 찾는 사람하고 뒤에 찾는 사람 거의 반값 차이입니까? 개 옛날에 해보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한 5만 원, 한 10만 원을 준비해서 그대 돈으로 그 10만 원 가지니까 이제 저 연희동 산꼭대기에서 방 한 칸, 방 한 칸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2m, 2m 정도에 되는 거예요. 넓이가 2m, 2m. 그래도 8자 방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옛날 말로 8자 방 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방입니다. 8자 방이라는 게. 그 방에 식구는 몇이냐? 5명이요, 5명. 식구는 5명. 우리 은혜가 나와서 7달 됐을 때예요. 거기를 간신히 이사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내가 절대로 저놈의 인간들은 안 잊어먹을 것이다. 못 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꺼번에 싹 씻어져 버린 날이 오더라고요. 싹 송두리째 씻어져 버린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싹 씻어져 버려요. 참 하나님 말씀 신기해요. 그러니까 원망과 저주가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계로 딱 옮겨지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막 부벼봤자, 거기서 뭐 가서 기도하고 수양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자
씻어졌는가 하면 또 나오고 씻어졌는가 하면 또 나오고 계속 그렇죠. 뭐 기도원에 기도할 때는 좀 씻어진 것 같아. 그냥 집에 돌아오면 도로 그래. 저도 많이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 용서하고 이제 비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그 현실이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 나무함이 타버리지. 뭐. 씻어낸 거 다 헛일이고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도로 또 이제 싸워야 되고 도로 원망해야 되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씻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안 씻어지는데 하물며 존재적인 그 불만이 씻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아니면 씻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타가 공인하도록 완전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도록 완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렸어. 예. 그런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 모두 시험에 지금 모두 1차 합격만 해가지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100점짜리 떨어지면 90점짜리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건 뭐 100점 다 떨어졌다는데 90점짜리가 원망하고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원망을 못하죠. 그때는 원망을 못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89점짜리가 합격했다더라. 이러면 이제 원망이 생기죠. 이건 틀림없이 교육부 장관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뒷구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험한 상상을 다 하게 되죠. 예, 89점짜리 들어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100점짜리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서 흐르는 그 물에는 씻는 능력이 있다. 예, 씻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씻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씻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그 죽음을 거친 생명의 흐름이 있으면 사람이 씻어져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교리로는 씻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씻어냄은 뭘 씻어내는 것이냐? 물론 세상에 묻은 것도 씻어냅니다. 그렇지만 흠과 티와 주름이라는 것은 이건 본성적인 걸 의미합니다. 예, 거듭나고 다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람 됐음에도 남아있는 것. 예, 다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 그건 본성 안에 박혀있는 것. 그래요. 그것이니까 다른 걸로는 안 씻어지는 거죠. 생명 안에 박혀있는 거니까. 아주 깊이 박혀있는 거. 우리가 뭐 점이랄지 이런 건 빼뿌면 돼요. 병원에 가면 빼뿌면 돼요. 근데 여자들 얼굴에 김이 끼는 거. 이건 못 뺀다더라고. 예, 생명 안에 깊이 박혀가지고 이걸 빼낼 수가 없대, 이게. 네. 잘 먹고 좋아지는 수밖에 없어. 자기 생명으로 이거 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성형술 아무리 발달해도 예, 기미는 안 된다더라고. 기미는 안 된다. 맞지요? 네, 맞는 건 모르겠네. 근데 기미는 안 된대. 그냥 안 된대. 그러니까 생명의 물은 뭘 씻는 거야? 기미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기미를 몰아내는 그게 생명의 물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성형외과 의사는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고 그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서 건강해지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물은 우리를 건전하게 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물이고 인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씻음이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수준입니다. 씻는다는 게 전부 다 종교적인 것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씻는다는 문제고요. 종교인들은 거기다 하나를 더 해가지고 종교적인 또 결함이 또 있어요. 새벽기도 못 나간 죄. 예를 들면 이런 죄는 이방인들은 없죠. 근데 기독교인한테는 새벽기도 못 나간 죄도 있어. 예, 물론 헌금 못한 죄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죄가 또 있다니까요. 예,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죄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어려워. 2중 3중으로 어려워.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씻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걸 씻어낸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것과 철학적인 건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시 똑똑하지 못해.
그러니까 힘들기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한 가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모두 다 인간적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회개해보고 고쳐보고 방법을 해봐요. 해보지만 속에 있는 기미를 없앨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시스템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씻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니까 생명에서 나온 물로 씻는 건데 이 생명의 시스템 이것은 사람의 개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건 깨끗하고 이건 더럽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악한 사람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것뿐이죠. 근데 거기서 거의 다 씻어진다 해서 그러면 씻어졌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본성 안에 있는 건 안 씻어졌다 이거는. 예, 겉에 건 씻어졌는데 본성 안에 있는 건 씻어지질 않아요. 본성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몰라 우리가. 그 자체가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몰라. 다 깨끗하게 씻고 나면 다 깨끗한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겉에를 씻어도 속은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돼지는 아무리 씻어놔도 돼지 아닙니까? 예? 방 안에서 키운 돼지도 있고 똥통에 튼 개도 있고 돼지가 여러 가지야. 하지만 씻어놔도 돼지는 돼지야. 씻어놔도 돼지는 돼지야. 예. 좀 도덕적인 돼지도 있고 철학적인 돼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돼지는 돼지라. 돼지는 돼지라. 네, 돼지는 돼지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씻는단 말은 사람의 개념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결국은 똥 묻은 돼지를 닦는다. 이걸 아는 것이죠. 예, 그거 아는 것뿐이에요.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씻는다 이겁니다. 그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죠.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 예절 교육하면 맨 절하는 거 이런 것만 시켜. 뭐 조상 제사 지는 거 이런 것만 예절이라고 생각해. 진짜 예절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남에게는 피해를 다 주면서 조상 제사만 잘 지내. 제사 지낼 때 뭐 어떤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 홍동백서냐, 홍서백동이냐 이렇게 그것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예절 교육 한다고 들어가면 뭐 하는 짓이 뭐 찻잔 들고 다니는 거 배운다든지 뭐 이런 것만 배우고 있어. 지금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건 예절이 할 수 없어요. 예절이 할 수 없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표사로 가면 줄 서는 것이 예절이에요. 예, 새치기 하는 건 예절이 아니고, 예, 그냥 새로운 윤리 개념을 가져서 교육을 해야 할 건데, 교육한 사람들처럼 느린 사람들이 없어. 100년 되기니까 100년을 앞에 가야 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건 100년 뒤에 따라와.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영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바로 영어 교육을 실시했어요. 예. 우리보다 훨씬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금 훨씬 잘해요. 근데 우리는 인재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아이들을 미국을 보내니 막 난리가 나 지금 영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여태까지 잠자고 있다가 백성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때야 이제 문교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문교부 장관은 100년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라. 뒤에 따라오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스템은 사람의 개념에 없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씻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씻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서로 피해가 없도록 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되는 것이 씻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거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 흠이 없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옛날에는 짐승을 보면 이제 이거 알 수 있었어요. 뭐 눈이 까먹었는가 안 까먹었는가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는 사람. 이건 형제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형제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자기가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에 봉헌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형제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네, 그 다른 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는 거니까. 아무리 있어봤자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는 필요가 없어. 네, 필요가 없어. 네, 돌이 아무리 여러 개 있지만은 담을 쏜 사람은 담 쏘는 데 필요한 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돌은 동글동글해갖고 담을 쏠 수가 없어.
보기는 좋은데 담을 쓸 수 없어. 그러면 담 쓰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예, 세상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것은 그 나름대로 무슨 필요가 있어 생긴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는 뭐였냐면 충효 사상을 강조했잖아요. 충효 사상. 왜 충효 사상을 강조한가? 그건 독재를 하려면 충효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독재하려면. 조선 왕조에서 왜 충효를 강조했는가? 그건 전제군주 제도를 하려니까. 그 충효 사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알고 보면.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필요에서 나오는 시스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서 나오는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는 교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시스템이고 교회를 위한 도덕이고 교회를 위한 철학이니까 이건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보면 궁극적으로 참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도덕이고 참 철학이고 자, 이것이 참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제와 연합될 수 있는 인격만이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는 인격이다. 형제와 연합되려면 어떻게 되냐? 재물은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는 재물이 안 되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한 것만 잡아다 재물로 드렸습니다. 양이라 할지 송아지라 할지 이런 걸 재물로 드렸는데 이것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잡아다 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놈은 잡아다가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자, 연합이 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연합이 돼요. 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려면 십자가가 필요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스템은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씻는 것이다. 하나님께 봉헌되려면 형제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 형제와 연합이 되려면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배필이 되려면 우리는 그에게 봉헌되는 거잖아요. 배필은 그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바쳐지려면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바쳐질 수 없어요. 예, 다른 건 다 누릴 수 있는데 배필이 되려면 내가 바쳐져야 된다. 바쳐져야. 사업은 사업을 씻어내고 인격은 인격을 씻어냅니다. 내가 뭐 구멍가게 조금 하고 있는데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와서 말 몇 마디 해보면 그냥 내 사업의 구상이랄지 뭐 이런 거 싹 씻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요. 예, 그 말 몇 마디 듣고 나니까 그냥 싹 씻어져 나가버려서 다음 날부터 당장에 뭐 애니콜 팔기 시작했어요. 예. 다 씻어 나가버리고 없고 삼성 애니콜만 팔게 됐단 말이야. 자, 원체 자기보다 더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인격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인격이 내 앞에 오면 나는 그냥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져. 거기서도 기어코 버티는 사람. 난 나를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사람. 큰 우스운 사람이에요. 예, 더 나은 사업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나도 사업가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인격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내가 더 나은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 기어코 나는 버틴다.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사람을 부러워한 사람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을 부러워한 사람. 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변하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뭔가 얄밉게 본다든가 까끄럽게 본다든가 뭐 흠이 없나 이렇게 본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안 돼. 예, 30년이 돼도 발전이 안 돼. 앞으로 300년이 돼도 발전이 안 돼. 예,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어요. 지금까지 오는 길을 이렇게 딱 더듬어 보니까 저는 결국은 사람을 따라온 거더라고요. 예, 나보다 나은 사람을 따라온 거였어요. 나은 사람. 그냥 나보다 나은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도 나아졌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무시했으면 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참 불행이더라고요. 그처럼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초등학교를 일찍 갔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학생들하고 한 5살, 4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왕초노릇 했어요. 그때 나이에 뭐 4살, 5살 많으면 완전히 뭐 어른하고 아이하고 안 갔으니까 그런 왕초노릇 했어.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돼버리고 자기는 이제 가난해서 못 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폐인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예, 그냥 폐인이 돼버려. 그 뭐 얼굴 내밀기 어렵고 뭐 이래갖고 그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존경하고 자기가 나은 걸 좋아하면 되는 건데 그 자존심, 어중간한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어려서 내가 그걸 적시 느꼈어요. 더 나은 것에 내가 흡수돼야 된다. 더 나은 데 흡수돼야 된다. 미련 없이 흡수돼야 돼. 흡수돼야 돼. 아니야,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와서 우리 회사에 그냥 편입을 해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고 편입을 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항공무지로 소이다 하고. 그러면 그날부터 자기 간판 삼성 아닙니까요? 구멍가게라도 삼성 구멍가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상되는 걸 가지고 뭘 지가 대명동 수파라고 써붙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희 씨, 여기 있는 김정희 씨도요. 이거 그냥 흡수만 해보면 막 그냥 자선만대에 그냥 칭찬받고 살 사람 아닙니까요? 근데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거라.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거라. 그래서 하여튼 제주가 대단해. 버텨나가는 줄타기 하는 게 대단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하고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미국하고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부시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프다고 핑계치고 드러나 보고. 그래갖고 이제 오바마 당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바마 당선되니까 쭉 이제 모른 척하고 나오는 거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예,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인격을 만났어요. 예, 그 인격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배필은 결국 남편에게 흡수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자가 시집을 가도 자기 성을 그냥 쓰지만 서양 사람들은 시집을 가면 자기 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 이씨고 김씨고 간에 없어져 버리고 남편 성을 쓰더라고요. 예, 그 아주 동등권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왜 그건 주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 김씨, 이씨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 족보가 누구고 뭐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말입니다. 그 평등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자기 성 없어지는 건 아무렇잖아. 이상해. 참 사람 관념이란 게 묘해요. 예. 근데 그 아마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 기독교 영향을 받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편입돼 버려 그냥 편입돼 버려. 예. 그 집에 편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진정한 배필이에요. 예. 참 배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이죠. 그리고 드려지는 거죠. 예. 이 씻음은 영광스러움을 위한 것입니다. 존귀해지고 명예로워지고 화려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줬다 이런 자신을 줬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줍니까? 쪼개진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쪼개서 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쪼개서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 우리를 씻어가지고 본성적인 흠을 씻어가지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화려하고도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주 안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신부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잖아요. 전체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 이건 빛나는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노래 제목 그 빛나는 성 세우르살렘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은 빛나는 성이에요. 더 이상 깨끗할 수 없게 차려입은 신부예요.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는 신부고 더 이상 명예로울 수가 없는 신부고 더 이상 존귀할 수가 없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금 가는 목표잖아요. 근데 뭘로 이렇게 됐냐? 씻음으로 이렇게 됐다. 씻음으로. 이 씻음은 어디서 왔냐?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왔다. 이 쪼개진 반석은 뭐냐? 십자가에 죽은 바로 예수다. 이 사람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이 우리를 씻어내요. 자꾸 씻어내요.
매일같이 바울은 말합니다. 한 번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만인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이 말은 날마다 쉰다 그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신진대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점 빼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점은 한 번 가서 딱 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기미는 말이에요. 밀어내려면 신진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오면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한테 기미 있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한테 기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뭔가 조금 죽어가기 때문에 기미가 생긴 거라. 근데 그건 다시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활력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되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기미가 없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생명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진대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본성 안에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깨끗이 차려입은 신부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야, 인생의 영광스러움은 그러니까 복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화 작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예, 복종하는 속에서 복종한 사람을 정화시킬 수가 있지. 복종하지 않으면 정화시킬 수가 없어 또. 왜냐하면 굴복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복종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정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종 안에서 정화 작업을 받게 됩니다. 네, 복종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권위를 알게 되는 이유가 권위를 알아야 내가 복종이 가능하거든요. 네, 내가 영적 권위라는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느껴진 것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권위를 모르는 세계에 살았구나. 권위를 모르는 세계에 살았구나. 나도 인간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무사람 공경할 줄도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을 많이 상대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을 공경하는 건 난 상식적이야. 그냥 당연하게. 예, 이상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된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예의지, 그냥 예의. 인간적인 예의지. 예, 그러니까 한문이나 이런 걸 배우면 어려서부터 그런 예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어른하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어른하고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된다. 이런 거 다 배워요. 어른하고 앉을 때는 빤히 쳐다보고 앉으면 안 되거든요. 약간 빗게 앉아야 되거든요. 약간 빗게 앉아야 돼요. 눈을 마주치 앉으면 안 되고. 여러분 혹시 어른한테 가거든 그렇게 하세요. 딱 쳐다보고 앉으면 안 됩니다. 약간 빗나가게 앉아야 돼요. 예. 밥상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훌쩍 먹고 나가보면 안 돼. 어른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수저를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른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른이 끝나기 전에 나가보면 쌍놈이라 그래. 그러니까 좀 예절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딱 가위표 해본다고요. 노인네들 같은 거. 가위표, 아이고, 제가 배운 데 없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들으려거든. 노인하고 밥을 먹으면 천천히 먹고 속도를 조절해서 수저를 놓으신 다음에 나도 수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다 배워야 되거든요. 다 배워야 돼. 근데 이런 건 예절이니까 배우면 돼. 사실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예, 참된 권위. 아, 영적 권위가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 권위가 있구나. 그 권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권위를 아는 것이. 권위를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권위란 것이 항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권위가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도 보니까 권위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도 권위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권위를 알아야 내가 세상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권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영적 권위가 있고, 세상에는 세상적 권위가 있어요. 육적인 세계는 육적 권위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호랑이한테 까불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권위를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 그 육적인 권세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권세가 있고 사회는 사회대로 권세가 있고 영적인데 영적인대로 권세가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그 권위가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선만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 악과 싸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뭐한테 졌냐? 권세한테 졌거든요. 권세한테 지게 되더라고요. 힘 있는데 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세상은 힘이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아, 세상은 힘이구나. 힘력자. 아, 이건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뛰다가는 죽는 거라. 네?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도요. 선악이 지배한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권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알면 내가 잘 살 수 있죠. 복종할 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고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근데 모두 교육을 잘못 받기 때문에 선악이 세상에서 지배한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라. 그러다 보니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죠. 이제 좌충우돌하고 이제 감옥에 같이 가고 뭐 다리 부러진 놈도 있고 뭐 평생 직장 못 간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그 권위를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세상도 권위가 지배한다. 만물도 권위가 지배한다.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는 권위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영적인 세계 안에 살려면 영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돼. 육적인 세계 안에 살려면 육적인 권위 안에 복종해야 돼. 이런 사회에 살려면 사회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 살려면 자본주의 사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 공산주의 사회에 살려면 공산주의 사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복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정화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씻어져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배필을 삼으셔서 당신 앞에 봉헌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역자로서 동업자로서 동력자로서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주적인 전쟁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사탄의 편에서 사탄을 편들어야 하고 그를 옹호해야 되고 그를 지지해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쪼개진 물로 반석에서 흐르는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켜가지고 당신의 수준에 맞도록 당신의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씻으시고 교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종 안에서 당신이 씻음에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종 안에서 당신이 정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의 목적 위에 천지를 창조하셨네.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죄를 드러내셨네. 하나님 필요 위에 우리를 찾고 계시네. 하나님 자기 형상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네. 만유를 지배하시려고 형상을 나타내셨네. 하나님 필요 위에 우리를 찾고 계시네. 하나님 자기 생활 위에 단원을 창조하셨네. 하늘이 되게 하시려고 생명의 나무 주셨네. 하나님 필요 위에 우리를 찾고 계시네. 하나님 자기 열매 위에 동산을 창설하셨네. 지으신 사람 드시고서 경작을 맡겨주셨네. 하나님
갚아려 세상에 다시 오시네. 영원한 나라 세우시려 세상에 다시 오시네. 하나님 필요 위해 우리를 찾고 계시네.